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죽고 난 데의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뜻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야.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도 않아요. 좋게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 모여서 친목단체 하면서 동아리처럼 놀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실제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느냐,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 가장 중대한 결정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맘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내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가? 나의 영혼이 정말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천국과 지옥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뒤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설교 때마다 지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노를 대비할 수 있느냐? 주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냐는 거야.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들으니까 여기 보니까 영혼 구원에 불타는 제사 삼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애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천국이 진짜였어요. 예수님께는 지옥이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나눴던 말씀은 주구장창 그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들이 일어난다면 완전히 교회가 바뀌게 될 거예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만들었냐? 세상에 빛과 소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 세상에 정말로 빛이 되는 자,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 이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세대가 되지 못하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내 삶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아닌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말씀을 전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나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제라는 것을 두 종류의 존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우리가 방금 나눴던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나를 향할 자를 찾고 있어요. 왜?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존재가 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전심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고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의 영혼이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 너의 영혼이 평안할 때가 아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전쟁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는 전쟁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철조망을 치우고 있어요. 군대에 핸드폰을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군대의 기강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이 쳐들어오면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설교하면서 말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전쟁을 준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소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축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주님은 지금 그런 교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정쟁 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내가 안일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평안할 때, 평강할 때가 아니구나, 근신하라, 깨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때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